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예, 우리 암송하시는 의미에서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다고 했어요? 입에 두셨다고 했어요. 입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그 계속 입에 둬야 돼요. 입에 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입에 그냥 이렇게 각을 하듯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와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와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후손의 후손이 뭐예요? 내 후손의 후손. 그러면 이거 뭐 증조 증손자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사명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현장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복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0절까지 우리가 복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루타 톡톡 전도 구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멘. 예, 우리 복습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연수 집사님 샬롬 반갑습니다. 말씀의 훈련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향기로운 수요일, 아침을 흔쾌히 열어주시는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한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무한 감사. 이 무한 감사라는 게 뭐예요? 감사를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도 무한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마는데 우리가 감사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무한 감사가 되길 바라고 반복에 그치지 말고 무한 반복이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번 반복한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반복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밥을 먹는 것도 반복이고 잠을 자는 것도 반복이고 일을 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무한 반복해라. 그리고 네 생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후손의 삶에서도 전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전생애를 통해서 무한반복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나의 언약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계속 반복해서 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나 암송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암송하셨죠?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다음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포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걸 몇 년째 했는 줄 아세요? 40년간 그렇게 했어요. 40년간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면 그 다음날 탁 뭔가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고 많은 현상들이 보여져야만 이 예언자의 그 체면이 설 거 아닙니까? 영이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선포하고 2년 선포하고 3년을 선포하고 10년을 선포하고 20년을 선포하고 30년을 선포하고 40년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선지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예레미야는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한순간에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진동이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종종 이런 걸 겪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침대에서 잠을 잘 때 갑자기 그냥 갑갑하게 느껴져요. 답답하게 느껴지고 공기가 굉장히 탁하게 느껴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질 것처럼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나타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어요. 1년에 제가 몇 번씩 그런 걸 겪어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겪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생각하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환영하고 당신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떡이라도 좀 드세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5만 원만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제대로 뭔가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원수 보듯이 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심화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설교 목사 리 스트로벨이 있어요. 성은 이시고 이름은 스트로벨이에요.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시카고의 그 유명한 그 신문사 있죠. 트리븐이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븐의 수석 기자예요. 대기자예요. 그렇게 거기서 시카고 트리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대기자고 수석 기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대기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었고 수석 기자였기 때문에 시카고의 그 트리븐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 그에서 가장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항상 3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사를 써요. 초보 기자들이 글을 써가지고 이 갖고 와가지고 한 번만 이거 봐주세요. 그러면 이 스트로벨이 그걸 다 계속 교정해주고 이건 이렇게 기사를 쓰면 된다고 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최고 인기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리 스트로벨.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죠. 리 스트로벨이 그렇게 이제 인기가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변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글 쓰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리스트로벨을. 그러더니 그 신문사에 소문이 났어요. 리스트로벨이 미쳤다. 리스트로벨이 예수쟁이가 됐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무슨 저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리스트로벨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1순위가 된 거예요. 리스트로벨이 만나자고 하면 사람들이 저 바쁜데요,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리스트로벨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자제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리스트로벨이 미친 사람이다. 리스트로벨은 예수쟁이가 됐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리스트로벨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리스트로벨이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창고 같은 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친구니까 오늘 마지막 너의 초청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나를 다시는 부르지 마라. 네가 만약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부른다면 나는 너를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내린 그 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로벨은 이 친구를 떠나갔어요. 리스트로벨은 더 이상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이제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빌 하이벨스가 하던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이제 설교 목사가 됐어요. 설교 목사, 설교만 하는 목사예요. 하루는요,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초청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밑에 내려갔는데 세상에 최고의 멋진 차를 타고 정말로 그렇게 멋진 한 신사가 리스트로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목사님을 10년 전에 목사님의
그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변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성공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최고의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그 시카고 트리뷴 목사님이 거기에 수석 기자로 계실 때 제가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사업에 실패하고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그때 제가 거기서 총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총수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구석에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그 친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은 복음을 받지 않았죠. 근데 제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복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 즐겁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괄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 그렇게 대접을 받으셨어요? 배척 많이 당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에게도 배척을 당하셨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배척이나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핵폭탄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수모나 배척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요, 우리 향수 가족만이라도 말세의 증인들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 잘 되고 하여튼간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람선을 타는 게 아니라 전투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불화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그리고 내가 결심도 해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말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가슴 속에는 여기에 반대되는 현상이 막 나타나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골수가 사무쳐요. 골수에 사무쳐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회복, 복음의 회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예레미야의 고백,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고백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처음에는 그걸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 전파하지 않고 예수님 말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좀 부끄러우세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세미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실장님이 되시는, 아니 우리 실장님 말고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는 실장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 세미나를 할 때 복음이라는 말, 신문 광고할 때 복음이라는 말 들어가면 사람들 다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 너무 식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다 복음의 하나의 캐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예요. 이 복음이요, 모든 게 전체예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뭘까요?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지만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 맛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서비스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근데 음식 맛이 아주 정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집을 가리켜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맛집. 그리고 소문을 막 내요. 내가 그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이 너무 맛있는 거야. 김치도 너무 맛있고 뭐 맛있다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러면서 막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린다고요.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맛있게 먹어도 그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거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 만난 걸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물론 순서는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 가서 밥을 먹은 사람에게 제가 그 맛집을 맛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맛집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먹고 알아서 해요. 정말 맛있어. 이 집은 정말 대단한 집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이 집에서 먹었으니까 당신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알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 집 식당 너무 맛있어.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소유격을 자기로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복음에는요, 이 복음에서 뭐가 팅 하고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고요. 그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를 인도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앞에 믿음은 아직 설익은 믿음인데 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무한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그 역사.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구약의 성경 전체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눈 감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실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여기에 항상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변명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시간이 없고요. 제가 지금은 바쁘고요. 제가 지금 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가 되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의 생각은 항상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전파하라고 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말씀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송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성경책을 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만 전파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우리는 워킹 바이블이 돼야 돼요. 워킹 바이블. 걸어 다니는 성경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두뇌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항상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기서 이 범사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단어예요. 육체의 연습은 헬스클럽에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면 육체에 유익이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라는 맛하고 99% 매칭되는 거예요. 99%. 뭘 기도하는 거 그것도 다 좋죠. 그것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려면 말씀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돼요. 가볍게 책망하고 그 다음에서 천을 거주고 경계하고 그리고 권해야 되죠. 지금이 어떤 세상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싫어한다니까요. 복음 전하면.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그리고 그런 것만 머릿속에 쏙쏙 남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다른 얘기 돼.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주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도 요한복음 3장. 그래가지고 무려 그 10주, 12주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그 설교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 중직들 거기서 이런 사람들이 안 되겠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John chapter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목사님을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래요. 목사님 아직 이사도 안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래 목사님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이사를 다 했거든요. 그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를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 오클라호마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갖다 베다니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야기를 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창고에서 시작했던 그 웨어하우스에서 시작된 그 교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설교해도 절대 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면은 계속 반복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사역을 그런 스승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른 교훈 싫어하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는요. 허탄하다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배인, 글로리예요. 배인, 비었다, 글로리. 빈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 많이, 경제학자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그리고, 이 세상을 다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그 돈 다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만 그 사람도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200년, 3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건강 이야기도, 돈 이야기도, 명예 이야기도 다 뭐예요?
영광은 영광인데 빈 영광이라고요. 축적이 영광이라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광은 영광이지만 빈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후를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했더니 결국 아들한테 집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그 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10살, 20살, 30살, 40살 될 때까지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는요, 그 아들이 도둑같이 그 부모의 재산, 그 자식은 안 그래도 그 며느리가 막 그러잖아요. 아버님, 우리 애비가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요, 돈이 필요한데, 그 집을 조금만 해서 대출을 받아주시면, 제가 사업을 해서, 아버지 잘 모실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직무를 다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않아. 그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야.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갖다가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받아. 복음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해. 내 직무를 다해. 왜? 이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이것이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명을 다시 불을 일깨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말씀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으며 이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복습합니다. 이 복습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명을 불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